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을 건데요. 35절부터는요. 저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도와주소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절대 끊어질 수도 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띄는 시간이 되기만을 주님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면요. 저는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학에서는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오늘 이 39절 이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가 로마서 8장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이 본문의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 깊어 너무나 긴장을 해서 머리도 짧게 잘랐어요.
기차 안에 한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꼬마 아이가요. 좌석과 좌석을 돌아다니면서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자기 인형도 자랑하고 계속 좌석과 좌석을 다니면서 이 아이가 승객들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한 승객에게 이 아이가 다가왔대요. 그래서 "아저씨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승객이 궁금해졌대요. '도대체 이 아이의 보호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얼핏 봐서는요. 그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이 이 아이의 보호자 같은 거예요. 너무나 친숙하게 친하게 말을 많이 잘하니깐요. 그때 그 순간 기차가 어둡고 긴 터널 안으로 들어섰고요. 객실 안 실내등이 깜빡거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는요. 복도 맨 끝에 앉아 있는 한 남자에게 쏜살같이 달려가 그의 팔에 풀썩 안겼다고 합니다. 그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누구인지 단박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연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만사가 순조로울 때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난처합니다. 그렇지만요, 어둡고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의심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세상은 우리가 어둡고 긴 터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누구 품에 뛰어드느냐를 보면서 단박에 알아차릴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이시고 주님 되시는지. 로마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공곡의 적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쌓아놓은 모든 커리어가 무너져야 됐고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됐고요. 이제까지 쌓아놓은 지위, 재산 다 뺏기고 그렇게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됐어요. 우리 역시 생명의 위험은 받지 않지만요.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는요. 핍박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나 그리고 지금 2021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든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난도 지나가고 이 땅의 삶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광은 머무는 것입니다. 8장 18절에서 보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고난에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요. 작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로 기다리자.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은 홀로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며 함께 해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이 무너져서 숨이 쉬지 못, 숨도 쉴 수 없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살려달라고 해야 될지, 구해달라고 해야 될지, 치료해야 되려고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을 알죠. 나의 필요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담대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탄식으로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소서. 이렇게만 기도를 해도요, 정말 훌륭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자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미리 준비해 놓으시겠어요. 28절, 30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긴다고 하셨어요. 그럼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9절에서 바로 그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볼게요. 제가 밑줄 친 게 좀 있을 건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마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요, 28절부터 30절 딱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장로교가 강조하는 예정론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예정론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정된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예정된 거예요. 29절을 보면요, 구원의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리 아신이라고 했어요. 미리 아시는 밑줄 그셔도 되고요. 미리 아신 것. 둘째로요, 이미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닮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부르셨고요. 네 번째는 의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까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는 의로워졌다는 것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5번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에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보면 영화롭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내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본문에서는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29절, 30절에 나오는 모든 이 구원의 다섯 단계가요. 과거형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미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에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라는 요즘에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그거를 보는데요.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게 이유더라고요. 만일 그게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만일 우리가요, 천국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었다면요,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는 필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루틴, 하루 일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시고 기적이고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새벽 일찍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교회로 걸어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여김없이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는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 구타당하시고 지갑을 빼앗기셨다고 해요. 새벽 기도는 그래도 드려야 돼서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 15년 동안 그 골목을 얼마나 매일매일 다녔는데 그 15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사고 없이 무탈하게 인도하셨구나. 축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고 하셨어요. 날마다 다람쥐 채 바퀴 도는 듯한 이 날들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암에 걸리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암에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엄지손가락을 망치로 내려치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엄지손가락을 망치로 내려치나 아픈 건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픔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예수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 되고요. 예수님 믿어도 가난해집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잘 살 수는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같은 햇빛이 얼음을 녹일 수도 있고 또한 진흙 땅을 말라 비틀어 지게 할 수도 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가 메시지가 매우 강렬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에서요 보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Gospel is the power of God 이래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사실 29장부터 쭉 설명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고요. 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지요. 죄라는 문제예요. 죄에 빠져 있으면 죄를 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밝은 빛에 나가기 싫어해요. 두 번째는요, 어려운 환경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3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입니다. 사람들은 없는 이야기도 참 잘 만들어냅니다. 거짓은 진실이 되고 진실은 왜곡이 되고 그리고요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고발자죠. accuser.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요 제가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보는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사람들이 사탄이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영란아 너 안 돼. 너 네 죄를 한번 봐봐. 네가 살아왔던 날들을 봐봐. 너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니?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한다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니?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요.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정말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같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사탄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저 아이의 죄의 대가를 내 생명으로 이미 치렀나이다. I have paid for her sin. 감히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어느 정도 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내가 가장 최악의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것은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최악이었을 때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고통을 겪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왜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최악이었을 때 또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녀의 목숨을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녀의 손가락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게 부모 마음인데 내가 최악이었을 때 자기 자녀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이것이 믿어지면요, 고난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생명 다해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요, 20대 초반에 미얀마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앤이라는 자매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교제하고 있는 앤이라는 자매와 결혼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장인어른께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장인어른께 쓴 편지입니다. 따님이 저와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딸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딸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어른이 이 편지를 읽고 무슨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누군가가 저희에게 혜진이한테 청혼을 하면서 이런 편지를 썼다고 보세요. 다시는 따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고민 끝에요, 딸에게 결정권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애는 고민과 고민 끝에 친구 리디아라 킴볼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들이 기대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실제로 앤 저스티스는요, 20대에 첫 아이를 낳고 미얀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면 고난이 있음에도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여러분께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시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되나? 제 안에도 주님 앞에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아무리요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면서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해도요 마음속 보물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실세입니다. 사람은요 바로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로 가득한 채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죄로 가득 탄 세상에 내려오사 우리가 겪어야 했던 멸시, 질고, 슬픔, 징벌, 고난, 허물, 상함을 전부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목마르셨고요. 배가 부르셨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피곤해서 뱃머리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너무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제 10대밖에 안 되는 마리아와 요셉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말이 마구간이죠. 마구간이요. 이게 동물의 가축의 분뇨와 그 분뇨에서 나오는 그 악취와 그 축축함과 그 더러움과, 그런데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외면당하셨어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대신 정죄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숱하게 얼마나 수만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주님 외면하고 고집 부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닮게 하셨어요.
나를 예수님을 닮게 하신 게 어디 때부터 시작이 됐을까? 30대일까? 20대일까? 10대일까? 어렸을 때 아무도 모르는 가족 누구도 교회를 가지 않는데 촐랑촐랑 교회를 갈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게 하셨을까? 어느 지점이라고 딱 찍을 수는 없지만요. 이미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그 어느 시점에서 이미 예수님 닮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도 않고 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 해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끊을 수도 끊기지도 않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무엇을 꾸미고 무엇을 거짓되게 주님께 하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잘 넘어가는지 주님, 내 내면을 다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없음을, 주님 앞에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짧게 1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